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네. 좀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모아서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요, 기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나 또 어떤 생각, 어떤 문제에 집중하면은 그 문제를 아주 놀랍게 해결을 보는 그런 우리가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태를 몰입한다 그러잖아요. 몰입한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볼 때 어떤 일이나 생각에 몰입하면 우리가 몰입을 잘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좀 능한 사람이 되고 탁월한 사람이 되는 줄 있습니다. 어떤 일에 몰입을 하면 탁월해지는데 오늘 우리 10편 77편 12절에도 주의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라 해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들을 우리가 또 깊이 주의 깊게 몰입하여 생각할 필요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도 보면 구약에도 이렇게 몰입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역대상 9장 43절 34절을 보니까 찬송하는 자, 레위의 족자 이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하고 그래서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 그 일에 집중했다는 거죠. 몰입했다는 거예요. 이 찬송하는 일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것이 나의 부르신 소명이다 생각하고 그 일에 집중했더니 어떻게 되셨냐? 34절에 보니까 레위의 족장이요 으뜸이라는 했어요. 으뜸이라는 수식어를 살아주셨어요. 우리나라의 최고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세상 일을 할 때에도 몰입하면 그 일을 참 잘 감당하고 탁월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몰입해서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도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몰입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몰입해서 공부하면 공부가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공부가 재밌고 즐거워서 또 공부에 성적도 잘 나오고 아주 참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 몰입이 그래서 참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근데 이 몰입을 상업적으로 가장 잘 이용하는 게 게임 회사들이에요. 아주 몰입할 수 있는 조건들은 아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몰입하고 빠져들고 중독이 되는지 그래서 몰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몰입 이후에 그 몰입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학자들은 이 몰입이라는 현상도 중요하지만 이 현상을 통해서 삶의 변화, 또 변화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행복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만족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연구들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몰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몰입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몰입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그런 일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또 그런 상태를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으뜸이 되어지는 그런 예언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보면 사도행전의 17장 11절 12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신사적이어서라는 이 언어의 뜻은 더 고상해서 더 마음이 넓어서 넓다는 얘기는 더 학색이 높고 품위가 있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좀 서민적이었다고 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좀 품위가 있는 고상한 좀 더 상류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했다? 상고했다. 상고했다는 것은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다. 정말 그런가 해서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을 상고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목회자가 부담이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어떠한 사람들이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아. 헬라 하면은 모든 지식의 출발 헬라 시대 아닙니까? 그리스 문명을 이루었던 이 헬라의 귀부인 지식인들과 또 남자가 적지 않았다. 당시에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남자들에게만 주어졌죠. 그래서 그러한 보통 복음이 처음에 증거될 때는 여성분들
중심으로 또 서민들을 가난하고 또 서민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런데 거기만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오늘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볼 때 정말 학식이 있고 또 고위층이고 또 귀족이고 심지어 왕족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되었고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래서요,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상고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원리인데 기도라는 하나님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원리를 알고 기도의 가치를 알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전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들도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리 가운데서 먼저는요, 이 오늘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집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일초족을 다 보고 계시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 가운데서는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 이게 어떤 뜻일까?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이 전후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4절에도 구제함을 볼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했어요. 금식할 때도 은밀하게 보신다고 했어요.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시는 건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제하는 것을 드러내지 말라, 꼭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구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것에다가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구제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금식하라는 거죠. 주일을 할 때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주일을 감당하면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이미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얘기해요. 은밀한 중에 보시다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기도할 때도 문을 닫고 들어가 기도하면, 그렇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와 우리가 이거 상상해 볼 수 있죠. 골방 속에서 하나님께 이 상태가 어떤 상태? 몰입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몰입할 상태를 이룰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도구라는 거죠. 엄청나게 귀한 시간입니다. 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입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몰입하기 쉽지 않죠. 우리가 뭐 좀 집중해 보려고 해도, 책을 좀 한번 읽어보려고 해도 잡념이 들어오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집중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문제는 얼마나 많습니까? 전화벨은 물리고 TV는 재밌는 게 왜 이렇게 많고 아이들은 또 시끄럽고 이러면 우리가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방법, 기도의 이 시간은 우리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이렇다. 기도의 원리가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골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루 종일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몰입하며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면 되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는 보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했어요. 합심하는 기도를 들으시라고 했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는 골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상황에서도 골방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이 기도의 집중,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몰입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기도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그러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가 골방을 이룰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 주변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고 누가 앞에서 목사님이 마이크 대고 기도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 기도하는 이유는 이 1대1 관계를 형성하는 그 훈련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기도는 은밀한 중에 꼭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이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이 놀라운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건성건성 주변 소리 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응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아이들이 떠들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의 골방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권리. 또한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 이후에 봉헌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 밤에 하나님 나타나서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지 그랬습니다.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 기뻐집니다. 주세산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또 성전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교회에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통성 기도를 통한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는 줄 믿습니다. 통성 기도 가운데서 기도의 골방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나의 일대의 관계를 이루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기도의 은혜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좋아요.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참 몰입하기 힘든 이 시대에 정말 몰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 몰입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제가 좀 연구해 보니까 우리의 뇌를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 뇌가 있는데 지금 요즘 최근에 뭐 인공지능 많이 나왔잖아요. 인공지능이 우리 뇌를 보강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우리 뇌 안에 있는 뇌세포, 그 안에 있는 그 연결이 되어지는 그 시냅스, 그 개수가 우리는 보통 사람은 한 100조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뇌 속에. 또 뭐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은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인공지능이 한 1조 개 정도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1조 개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컴퓨터가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서버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 1조 개의 컴퓨터 그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1억씩 전기세가 나간다 그래요. 엄청난 전기세가 나가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우리는 그 엄청난 기능을 뇌 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뇌를 얼마나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몰입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그 인공지능보다 훨씬 100배 놀라운 성능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만 이 뇌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해요. 말도 해야죠. 그림도 그려야죠. 뭐 사물도 봐야 되죠. 손발도 움직여야 되죠. 생각도 해야 되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인공지능 그 1조 개가 감당하는 그 일이 참 대단한 거죠. 우리는 사실 100조 개 그보다 더 훨씬 많은 것을 하지만 훨씬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분산되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일에 몰입한다. 그것은 뇌 내의 한 30% 정도를 그 문제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이 몰입도가 막 올라가가지고 뇌 세포를 100% 활용할 수 있다. 그런다면 정말 못 해결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몰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몰입 이후에 변화되는 게 삶이 중요해요. 이 몰입의 상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를 설명할까? 기도하십시오 해도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하다 이 몰입, 그게 기도가 몰입의 시간이야. 또 더욱 좋은 몰입의 시간은 새벽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요번에 고난주간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한번 새벽 기도 해보십시오. 새벽 시간의 기도는요 정말 무리의 시간. 하나님 그 시간에 오늘 하루의 일과 또 앞으로의 일과 또 내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그 모든 실마리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따로 몰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몰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람들이요 이 몰입을 통해서 뭐 뇌세포를 활용하니까 문제가 그거 하려면 조용해야 곳을 찾아야죠. 또 아무도 방해받지 않아야 되죠. 편안하게 있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훈련을 막 몇 개월 훈련을 해야 또 오늘 조금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의 또 하나의 원리는 기도는요 우리 영영서를 운반하는 우리 몸속에 피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음식이 필요하죠. 그 음식을 먹고 우리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또한 우리 안에 이 혈액이 잘 돌아야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 혈관이 막혀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문제를 우리가 현대인들이 맡고 있는데 그만큼 이 피가 잘 도는 것, 순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역할을 기도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응답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게 기도라는 이게 기도. 자, 그러면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보면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그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나니 있습니다. 이 말씀 과실이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에는 이런 영적인 진리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6장의 말씀에는 내 살을 먹으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6장 55절 56절에는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게 있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까?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식인종이냐? 어떻게 네 살을 먹겠느냐?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의미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좀 더 살펴보면 과거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을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를 주셔가지고 그 만나를 광야를 지내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이 만나를 먹은 이유가 무엇이냐? 만나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 주셨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의 줄 떡,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살리라. 내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이면 내 살이로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이거.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들을 만나를 먹여서 잘 살 수 있도록 배 굶지 않게, 물론 그렇게 하신 목적도 있으시지만 그 더 깊은 목적은 무엇이냐? 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만나를 먹게 하셨느냐? 말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떡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냐 먹기 위해서 먹냐 이렇게 살지 말고 먹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고 살려고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살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잔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이 잔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을 또 보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만나를 먹었다는 거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이 음료를 마셨다. 이것을 입냐? 이것은요, 다시 말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성경에 이루는 두 축 말씀과 기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온몸을 도는 혈액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마찬가지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도 공부를 많이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도 집중해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거니까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장시간 책을 본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중해서 한두 시간 볼 때 훨씬 우리의 능력이 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아도 배워도 졸지 말라고 배워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어지지 못한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혈액이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을 온몸 세포마다 다 전달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는 것처럼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는 그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으로 사지 말고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편하게.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하면 편하지요. 근데 기도하면 좀 육신이 괴롭지요. 이거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행실을 죽이라. 뭐 죄를 짓지 말고 뭐 착하게 살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완전히 반대로 기도 안 하기를 원하고 편하게 원합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좀 있으시고 힘들어요. 훈련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은 무엇과 똑같으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우리도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라, 기도하라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또 하나의 마지막 원리 무엇이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제일 원리, 반드시 응답된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 편에서 보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구하는 것, 필요한 것, 내 소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올려드리는 것, 아직 현시에 없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믿고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것을.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없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는 것이 믿는 거라는 거죠. 근데 기도가 이러한 거죠. 왜 그러느냐?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기도를 영적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주실 응답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여기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타 종교에서 하는 기도들도 많이 있죠. 뭐 옛날에 묻어놓고 비나이다는 기도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응답에 확신이 없어요. 왜요? 기도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으로. 그래서 응답에 확신이 없이 기도하면 그냥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중언부언 기도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왜요? 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답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 응답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다. 이게 기도의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강탈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라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고 기도하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도하신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 좀 있습니다. 기도는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하나님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이 원리를 가장 단적으로 잘 말씀하시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많이 쓰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복음을 듣고 복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렇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임재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은혜를 주린다. 이것도 맞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그러면 두드린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소망이 있거나 어떤 계획이 있을 때에 기도해야겠다. 이것은 주님이 두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문을 연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내 마음을 열고 나의 생각의 문을 열고 나의 이 환경의 문을 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주님 거하시는 그 놀라운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몰입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몰입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무응답 또 응답이다. 안 된다 이거. 그것도 응답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의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내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 구할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죠.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기도, 더 깊은 기도, 더 영적인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20절 이 말씀을 주셨죠. 이것이 기도의 영적 원리라고 우리가 보면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기도하는 그에게는 기도의 자리에 승리한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함께 하신다. 보좌는 어떤 거예요? 왕이 임금이 그렇죠? 다스리는 통치하는 정사를 보는 그 자리가 보좌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겠다. 오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도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보좌에 앉으셨다.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초청하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좌 가운데로 초청하신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 창조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요 없는 곳에서 생겨난 이런 기적도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100%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100%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내세포를 100% 활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죠.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